확정되고 확정되어. 이 코드가 아닌 것 같죠? 이 코드는 조로 바꿀 때 이 코드 쓰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은 그냥 계속 너랑 나랑 만나서 하게. 예배합니다는 F에서 G 코드를 한번 바꿔줄 거예요.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살아올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하게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 보실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집중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이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자연의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이 시간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부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친히 구할 바를 알 바를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온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와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모임과 또 교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더 높은 노래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김도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유치부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또 묵상으로 준비하고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고 유치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늘 예수님 곁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할 때 집중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에서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섬기는 김영미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으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유치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많이 춥습니다.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박가인 선생님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진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에는 또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방 우리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보 생명 놓은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요즘 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를 살펴보는 것을 진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단을 기업에 사용되면 기업 진단, 교육에 적용되면 교육 전단, 진단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영적 진단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배 생활이 어떤 타성에 젖거나 습관적이 되거나 변함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소홀히 되면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참석이 싫어지고 예배 태도가 우리의 영적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때로는 지나친 겸손이나 경계심이 많아지는 말,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 중요성을 놓치고 그냥 명백만 유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추수하기 전에 비가 멈추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비가 2번 크게 내리는데 이런 비는 11월 달쯤에 내리지요. 그러면 씨를 뿌리게 되고 4월쯤 되면 추수 직전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러지요. 늦은 비가 멈추게 되고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성읍이 무너지면 이것은 위험 신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지역 공동체든 나라이든 자꾸만 일어나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평가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에이런 토저라는 목사님은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이것도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뭔가? 소원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 그럽니다.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보물인데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것 생각하고 천한 사람은 천한 것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의무적인 지출 외에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것, 그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알 수 있다 그럽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누구를 존경하게 여기는가?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또 개인도 영적으로 점검해보고 공동체도 점검해보고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히브리서는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따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 여러 증거들을 나누어 주었고 복음이 전파되어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믿음의 도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라. 그 예수님은 누군가? 히브리 1장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히브리 2장에서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5장에 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다. 5장 6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오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6장까지는 멜기세덱을 중심해서 그 당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반복적 재개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영적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나의 개인의 영적 상태, 사회적 분위기, 교회의 영적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현재 나의 모습, 현재 사회적 풍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꼭 그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 믿음의 도리 예수님을 과연 꼭 붙들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기준점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진단을 해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특히 12절에서 보면 때가 오래됨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지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다.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대제사장 그러면 익숙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러면 아주 익숙합니다. 제사장 중에 대표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려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의 직무, 그 직무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려면 대제사장의 직무, 특별히 멜기세덱의 역할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해력과 깨달음이 부족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것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은 뭔가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초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내용들이 초보다. 그래서 기독인 신앙인은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히브리인들,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그 내용을 몰랐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복음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요? 여전히 초보 수준에 있는 것인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말씀 따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적용하고 있는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빨리 수정해야 되는 일이지요. 믿음의 초보에, 말씀의 초보에 모르는 것을 5장 12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성경에서 이 좋은 의미로 칭찬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단순한 또 순수성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의 유치함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다. 이것은 어린이의 유치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 기독인을 향한 글인데 그들이 이런 초보적 신앙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유치하다. 그 원인은 13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험치 못했다는 말은 익숙하지 못하다, 훈련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말씀의 맛과 능력을 표현치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면 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훈련받아서 익숙해질 때 그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원리, 진리를 꼭 기억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른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것도 맞고 저렇게 보니 저것도 맞고 우왕좌왕하는 신앙은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은 사람들이 다 귀중한 것을 여기고 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은 벌집에서 꿀을 땄을 때 뚝뚝 떨어지는 그 송이꿀, 이것보다 더 달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리고 그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거짓에 잘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의의 말씀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려운 말씀, 문자적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려움을 따라서 그 어려움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경험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본 모습에서 성숙해 가는 방법이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른은 성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우유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의 맛을 경험하면 점차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그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숙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각을 잘 사용하라. 이건 단순히 지적 능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 성실성, 인내, 열심, 이성적 판단, 분별력 다 포함된 용어가 지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이해력을 갖추고, 지각을 사용해서 성실히 살고, 지각을 사용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단이란 이 단어가 김나지움입니다. 체력을 단련하는 체육관이죠. 김나지움. 유럽에서는 김나지움이라는 이 단어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도 김나지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육체 단련소, 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훈련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들을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한 모든 말씀을 훈련받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 선수의 그 기량이라는 것은 일반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대단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옛날에 그 한국 국가 탁구 대표 양영자 선수가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간증을 하고, 간증이 끝난 다음 시범적으로 탁구 게임을 한번 하자 그런 거지요. 신대원 중에서 제일 탁구 잘 치는 친구, 그 친구하고 양영자 선수하고 시범 게임을 하는데 2점을 잡지를 못합니다. 2점을.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는 이건 비교가, 물론 학생 대표도 탁구에 대한 그 훈련과 연마가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적용하는 일들, 기도의 훈련을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 이런 모든 일이 지각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을 때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교훈이지요. 우리는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만 머물지 신앙의 성숙성, 장성한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이 신앙을 생활화하고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가난 가운데 살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형은 마약 중독자고 어머니가 청소부로 겨우 생애를 이루어갑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더 이상 연마할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유럽으로 축구 유학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 한 명이 스페인에 축구 유학을 떠났는데 4그룹이에요. 4그룹. 프로 말고 아마추어인데도 그룹이 1, 2, 3, 4 있는데 4그룹이 제일 밑에 그룹이래요. 여기만 들어가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을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 앞에 축복이 날아왔는데 그걸 우연히 차게 되니까 그것도 생각이 달라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축구를 배우고 싶습니다. 청소하는 어머니가 축구 선수로 뒷바라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저렴한 훈련하는 곳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도 제대로 훈련받는 기회를 주지 않고 가난 때문에 혼자 공을 차다가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정상인 심장보다 2배나 빨리 뛰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고 수술을 받고 결국 훌륭한 선수가 되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가 됩니다. 구멍난 축구와 외톨이, 심장병, 가난한 소년, 그가 세계 최고의 몸값이 되는데 호날두라는 선수지요. 호날두는 한 해에 기부하는 금액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기부하는 금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공익 광고는 돈을 받지 않고 출연하고 소말리아에 300억 기부를 하고 아동 질병 퇴치, 아동 구호 운동가가 되고 축구 선수들이 보면 몸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문신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물으면 헌혈을 하려면 문신은 하면 안 된대요. 왜 이 가난한 소년이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피나는 훈련을 받았어.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김연아 선수의 코치 브라이언 오스가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김연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재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아 연습하는 것을 3일만 쳐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1000번의 훈련을 통해서 한 번 제대로 되는 점프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지? 그러면 변화가 없지요. 새해에는 또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의 모든 몸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 또 그렇게 결심을 한다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세계, 세상 일꾼이 아닌 천국 일꾼이 되는 일에 어떻게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12월에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섬김의 일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영광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다짐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는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 한 가지 광고 문장에 빠져 있는 것은 그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공동의회 3부 예배 후이니까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랐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고 새해에는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김의 훈련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훈련받은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제자리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